삶에서 중요한 것은 흐름이죠. 지금 이 순간도 중요하지만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흐름과 방향성을 알아야만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잘못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느님께 맡기면 하느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믿는 사람에게도 모든 것이 가능하다. 믿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니까. 믿는 사람의 특징은 맡기는 거죠. 무엇이든 맡기는 겁니다. 맡긴다는 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맡겼기 때문에 지금 하느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을 하는 거죠. 생각으로, 감정으로, 말과 행동으로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맡기는 것. 이것이 맡김이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은 요만큼만 해도 믿음이 있는 거지만 어떤 사람은 더 많은 것을 해야 믿음이 있는 겁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 더 많이 해야 되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하면 된다는 거죠. 달란트의 비유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 무엇대로, 내 양심대로 하면 돼요. 나머지를 맡기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나 자신과 비교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느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도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합니다. 목적은 다른 거죠. 하느님은 함께 하면서 살리죠. 그런데 사탄은 함께 하면서 죽입니다. 산다는 것과 죽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방향을 알아야 돼요. 그냥 확 죽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 이끄는 존재가 사탄이요 삶으로 이끄는 분이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탄 그러면 우리가 영화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잘못 접하는 경우가 있죠. 영화나 소설에 나오는 것들이 무조건 틀리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도 뭔가 자료가 있으니까 그렇게 만드는 건데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탄은 본질적으로 하느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느님께 창조된 영적 피조물이었지만 그러나 타락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원래 천사였지만 무엇으로? 교만과 반항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탄은 하느님께 반항했다, 불순종했다는 거죠. 그만큼 교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계획을 반대하는 원수라고 불리우죠. 그리고 이 세상에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이 세상의 우두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사탄은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탄, 베엘제불, 악마, 고대의 뱀, 붉은 용 등으로 나타냅니다.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유대교 랍비 전통에서는 세라핌 계급으로 12개의 날개를 가진 존재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원래 세라핌은 어떤 존재죠? 우리가 케르빈과 세라핌 이렇게 말하죠. 하느님 가까이서 하느님을 모시는 천사들이었다. 대천사보다도 급이 높은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날개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무엇으로? 교만과 반항으로 하느님의 왕권에 도전을 했다는 거죠. 우리 교부들이 누구죠? 교회 스승들, 그 교부들이 사탄이 하느님으로부터 독립을 원한다. 그리고 자신을 절대적인 숭배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하느님이 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과 천사가 다른 점은 뭐냐면 천사는 완전히 영적인 존재로서 용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은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사탄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하느님께 대항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간과 함께 축제하는 거죠. 그들은 희망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드리지만 물귀신이 무섭다고 하죠. 진짜 물귀신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물귀신이 왜 무서워요? 물로 끌어들이죠. 한나를 물로 끌어들여서 죽여야 자신이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뭐 알 수 없지만 악마는 뭐예요? 어차피 멸망될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을 내버려 둘 수 없고 인간을 죽음으로 이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죽음으로 이끄는 것이 목적이고요. 이게 전략입니다. 전술은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사탄은 성모님으로 위장하기도 합니다. 천사로 위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간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방향성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흐름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는 하느님 안에 머물지만 사탄은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 존재다. 우리는 때로는 머물기도 하고 때로는 머물지 않기도 하죠.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하지만 방향성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거짓의 압이라고 그래요. 분열을 조장합니다. 어쨌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반대로 인간을 이끄는 존재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사탄을 실제하는 존재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사탄과 영적인 투쟁을 하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사탄과 싸울 수 있을까?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기억하세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인간을 죽음으로 이끈다. 하느님의 창조 계획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을 어디로부터? 하느님께로부터 떼어놓는 게 목적이다. 이게 목적이에요. 이 방향성을 알게 되면 나머지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죠?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과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의 방향성을 보면 된다는 거죠. 어쨌든 목적이 뭐다?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 안에서 사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우리가 좀 알아들어야 돼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사탄은 하느님의 계획에 반대해서 어둠과 혼란을 조장하고 분열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인간을 어디로 이끈다? 죽음으로 이끄는데, 죽음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느님으로부터 떼어놓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활동을 보면 구체적으로 나뉘기도 합니다. 사탄은 목적이 확실하고 여러 가지 전술을 쓰지만 그래도 알려진 것이 있죠. 보통 유혹이라고 하죠. 일반적인 활동입니다. 이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거죠. 인간을 유혹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판단하게 만드는 거죠. 무엇을 유혹할까요? 생각을 유혹하고 기분을 유혹하고 말과 행동을 유혹해서 목적이 뭐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거짓 행복을 약속하기도 합니다. 야, 너 이렇잖아. 너 저렇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 하면서 사탄은 인간으로 하여금 선택하게 만든다는 거죠. 삶의 방향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깬다는 건 뭐죠? 잠이 들면 듣지를 못하죠? 깬다는 건 뭡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죠? 하느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느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느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내가 그럴듯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외적인 방해를 하기도 해요. 첫 번째 유혹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외적인 방해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육체적인 고통, 때로는 구타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통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물건을 이리저리 옮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르스의 신부 누구예요? 비안네 신부님. 사탄과 싸웠다고 하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방에 신부님만 있는데 뭔가 막 왔다 갔다 날아다니고 막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비오 신부님도 그랬고. 그래서 사탄은 이렇게 외적으로 자신의 권능을 드러내기도 한다는 거죠. 십자가의 성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시적이에요. 외적인 공포를 줌으로 인해서 공포심에 젖어들게 하고 하느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공포를 느끼면 하느님을 찾지 않느냐? 아닙니다. 공포를 느끼니까 누구 찾아가요? 무당 찾아가거나 마술사 찾아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하느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의탁했다가 아주 엎친 데
덮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외적인 방해를 하기도 한다는 거죠. 또 악마의 괴롭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강, 직업, 관계, 감정에 간헐적 또는 지속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 없이 분노에 휩싸이거나 또는 소리를 지르거나 고립되거나 불안을 느끼기도 한다는 거죠.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심리적인 문제와 사탄의 활동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저 마귀 들렸는데요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저에게도 오셔가지고 시모님 제가 부마자인데요 그래요. 저는 깜짝 놀랍니다. 부마자가 뭐예요? 부마. 마귀에게 잡힌 사람이에요. 구마자는 마귀를 쫓아내는 사람. 자기가 부마자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와가지고 시모님 안수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럽니다. 이거는 부마자 아니에요. 부마자는 절대 안수받지 않습니다. 부마자는요 성물을 혐오합니다. 성물을 피합니다. 성수를 두려워하고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심리적인 문제냐 정신적인 문제냐 아니면 정말 사탄의 활동이냐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혼자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럴 땐 누구한테 가면 돼요? 본당 신부한테 가면 돼요. 그럼 본당 신부가 알아서 해줍니다. 구마를 해준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와 연결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부마란 뭐냐? 악마가 사람 내부에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것, 우리의 지성, 감정, 의지를 망가뜨리는 것. 그래서 사탄에 사로잡힌다.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첫 번째 전술이 유혹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가 뭐라고? 마귀 들림. 이게 부마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옛날에는 좀 있었어요. 요즘엔 별로 없지만 그래서 마귀 들려가지고 지성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인성을 잃어버리거나 하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막 그런 거 있죠. 그래서 묶어두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에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문제인지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또 뭐가 있냐면 악마적 망상, 집착에 걸리게 합니다. 편집적 사고로 자해, 자살, 충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도 정신적인 문제냐 아니면 사탄의 장난이냐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사탄은 병적으로 성물을 싫어해요. 성수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도 있대요. 예를 들어서 물과 성수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는 거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구분을 못하겠죠. 그러나 사탄에 들린 사람들은 물과 성수를 기가 막히게 구분할 수밖에 없겠죠. 왜? 사탄에 들렸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어디 가가지고 성수하고 물 가지고 뿌려보고 막 이러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악마적 예속. 이거 무서운 건데 뭐냐면 사타니즘에 빠져가지고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 검은 미사를 하거나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이거 되게 위험한 겁니다. 우리처럼 거룩한 미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사탄에게 미사를 드리는 존재들이 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적인 근거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활동하셨을 때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시지만 대표적인 기적이 뭐죠? 구마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쫓아내시죠? 어떻게 쫓아내세요? 말씀으로 쫓아내시는데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 사람에게서 썩 나가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마귀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을 내쫓으시는 경우를 우리 많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완전한 구마자는 누구다?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도 누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겁니다. 어쨌든 사탄은 활동하고 있다. 우리는 사탄에 맞서야 되는데 나의 힘으로 맞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맞서야 한다는 거죠. 부마가 뭐라 그랬어요?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것. 마귀가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거라 그랬죠. 전형적 표지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조금만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사탄에 대한 거는 아직 정립이 안 돼가지고 좀 위험하긴 한데 워낙 교회 안에서 말해지지 않고 외부에서 이상한 쪽으로 우리가 정보를 입수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나 이런 거 볼 때 조심하셔야 돼요. 누구 유튜브 보는데
신부님들, 수녀님들, 공인된 분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도 하고 있지만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책임을 안 져. 요즘에 보면은 AI로 그림 만들어가지고 이상한 AI 음성으로 막 무슨 뭐 비오 성인이 말했다, 뭐 레오 교황님이 말했다, 이런 거 듣지 마세요. 왜?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나약합니다. 그래서 특히 신앙적인 건 잘못 들으면 큰일 나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가 생기는 거야? 사이비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거 들으면서 신비적인 것에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신비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만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비와 거짓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어디 말만 잘 들으면 돼? 교회 말만 잘 들으면 돼요. 여태까지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이비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부마자는 이런 표징이 있어요. 초인간적인 힘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옛날에 마귀 들렸다고 하는 분들 보면은 여자분인데 되게 가녀린 여자분인데도 이렇게 뭐 줄로 해가지고 장정들 12명이 끄는데도 안 움직이죠? 이건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잖아.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기도 하는 거죠. 또 뭐냐면 미지의 언어를 구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막말하는 거 말고 막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외계어 말고 뭔 얘기인지 아시죠? 이 사람은 영어를 배운 적도 없는데 영어를 해요. 이 사람은 라틴어를 해요. 이 사람은 불어를 해요. 심지어는 고대 히브리어도 합니다. 이건 뭡니까? 이건 정신적인 게 아니죠. 이거는 마귀 들림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은밀한 사실을 식별합니다. 남들이 모르는 걸 알아.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의 치부까지도 말을 하는 거죠. 왜? 사탄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십자가와 성수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리고 성사, 참여하는 거 싫어하죠. 그래서 격렬한 혐오, 모독을 합니다. 그래서 성가 부르잖아요. 막 소리 지르고 난폭하게 변하고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무서워서 그러는 거야.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은 거룩한 것에 대한 혐오와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격렬한 발작을 합니다. 또 비정상적인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어떤 특징인지 아시겠죠?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본당시모에게 알려주면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어디 나와요? 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마는 악마에게 지배를 받고 있다. 그럼 뭘 해야 돼? 구마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마와 정신적인 질병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 혼자 판단하면 안 되고 사제와 또 정신과 의사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정신과 의사가 아니라 연결된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거죠. 어쨌든 근데 왜 마귀에 걸리죠? 왜 부마자가 됩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일단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들지만 하느님의 허락됨도 있대요. 여러분들 욥기에서 사탄이 천상 의자에 앉아 계신 하느님과 천상 회의하는데 참여를 하죠.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서 욥을 시험해 보겠습니다. 하느님께서 허락하시죠.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인들이나 아니면 영적 성장을 위한 시련들 그런 곳에서 사탄의 방해를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마법과 저주로 가능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좀 조심스러운 건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좀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거나 이러면 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타의에 의해서 그런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 죄의 굳어짐, 자의입니다. 폭력, 마약, 문란, 중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탄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 오컬트 접촉. 이게 요즘에 사람들이 아주 겁을 상실해가지고 점쟁이, 무당, 타로, 사탄의식, 검은미사, 사탄적 상징의 음악이나 문화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인간의 영혼이 얼마나 약한지 아세요? 영혼만 약한 게 아니라 정신도 약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분들 있잖아요. 뭐 무서운 체험을 한 분들은 트라우마에 빠져가지고 헛거보고 막 그러죠. 왜 그래? 정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그런 지배를 받으면 더 나약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흉가 찾아댕기고 무당 찾아댕기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다가 아주 된통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취약한 사람이 있는데 죄로 약해진 사람들, 중재 중에 있는 사람들, 오컬트 미신 관여자, 그리고 마법 저주 이런 것들에 빠진 사람들,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성경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구마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구마는 뭡니까? 엑소시즘이라고 하죠. 이게 뭐예요? 교회가 제정한 준성사입니다. 구마는요 준성사예요. 준성사가 뭐죠? 우리 칠성사가 있죠. 나머지 또 준성사가 있지 않습니까? 준성사니까 뭐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으로 또 교회의 권위로 악령을 꾸짖어 쫓아내고 사탄의 권세를 파기하며 인간을 해방하는 공적 기도다. 사적 기도가 아닙니다. 공적인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 구원 사업의 핵심이죠. 예수님의 기적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적이 뭐다? 구마의 기적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첫 번째자 가장 강력한 구마자죠.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쫓아내셨죠? 당신의 권능, 내가 너에게 말한다. 또 예수님 또한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죠.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러나 그분은 뭐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쫓아내시죠.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을 쫓아내신 것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말씀의 힘으로 사탄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어쨌든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탄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겪으시죠. 심지어는 예수님한테 뭐래? 예수님께서 사탄을 쫓아내니까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서 사탄을 쫓아낸다라고 하죠. 제정신이 아닌 거죠.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베엘제불은 사탄의 두목이라고 하죠. 어쨌든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셔서 두식작적 파견하시죠. 제자들이 가서 뭐 합니까? 더러운 영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치유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다? 예수님께 권한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타볼산에 가셨을 때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을 때 나머지는 아래 마을에 남아 있었죠? 근데 마귀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두식작지에서 파견됐을 때 마귀를 쫓아냈잖아요. 지금 몇 명이 있어? 12 빼기 3이면 9명이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쫓아냅니까? 쫓아내지 못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힘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한을 받아서 파견되었을 때 쫓아낼 수 있다. 이걸 좀 알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기도하지 않으면, 단식하지 않으면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사탄을 쫓아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뭡니까? 하느님께 맡기는 거죠. 또 하나 뭡니까? 기도입니다. 또 하나 뭐예요? 단식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기도와 단식으로 사탄에게 맞설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가가지고 구마 예식을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왜? 준성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마 예식이 뭐냐면 교회 준성사입니다. 주교가 위임한 사제가 그렇게 하는 거죠. 아무나 하면 안 돼. 그러면 일반 사제들은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구마 사제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그러면 구마 사제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신앙이 뛰어나고 신학적으로 많이 알고 이게 기준일까요? 아닙니다. 구마 사제는요, 개인적인 영성도 중요하지만 주교님의 위임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정식적인 구마 사제들은 누구예요? 주교님들이에요. 주교님들이 권한을 줘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구마 사제로 임명을 받죠? 그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마가 있을 때마다 무조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가 주교님께서 이제는 그만해도 된다고 하면 구마사제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구마사제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뭐 영적으로 뛰어나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권위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의 힘이 대단하기 때문에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권위로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마사제가 있는 것은 그래도 전문성을 띄워야 되겠죠. 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반 사제들은 할 수 있는 게 없나? 있습니다. 그것도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힘의 원천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또 성령을 통해서 또 교회의 권위를 통해서 그리고 성모님의
도움을 통해서 마귀를 쫓아낼 수 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구마 예식 말고 또 뭐가 있냐면 해방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해방기도. 이 해방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하느님께 의탁을 하는 건데 실제 사례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해방기도도 근데 아무나 하면 또 큰일 나죠.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사탄을 접할 때 어떻게 하면 안 된다?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됩니다. 영화에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탄 쫓아낼 때 뭐라 그래? 이름을 알아내려고 하죠? 왜 이름 알아내려고 하는지 아세요? 이름이라는 것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원래 이름은요,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을 부를 수 없어요. 그대로부터 이름은 누가 누구를 부릅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부를 수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요즘에도 손 아래 사람이 이름 막 불러요? 이름 막 못 부르죠. 뭘 부릅니까? 직함을 부르거나 뭐 형님 뭐 이런 거 부르잖아요. 근데 이름은 누가 부를 수 있는 거지? 윗사람이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확장시켜 보세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가 뭔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네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죠? 이거 하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괜히 이상한 데 가가지고 그거 보고 나서 마귀 들었다가 가가지고 네 이름은 무엇이냐 이러면은 여러분들 큰일 나는 겁니다. 아무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구마자는 주교의 허가를 받고 하는 사람들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귀 들인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 가족들이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성사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호기심이 아닌 믿음으로서 하느님께 청하는 거죠.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기도와 믿음과 단식. 이 세 가지가 사탄에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우리들의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마에서 유의해야 될 게 뭐다? 의학적,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면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돼? 본당신부 찾아오시면 돼요. 그래서 본당신부가 보고 이거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 주교님께 연락을 합니다. 주교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 뭔가 조치를 취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쉽지가 않아요. 증상이 한 번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기도하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 법규를 준수해야 된다. 그래서 분명히 교황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근데 보면은 어디 보면 평신도들이 사탄을 쫓아낸다고 막 구마의식 한다고 이거 됩니까? 성미카엘 기도문 외우면서 아무 데나 가서 하면 돼요? 안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 신부님께 가서 안수를 받거나 치유 기도를 받으면 된다는 거죠. 조심하세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건 뭐다? 사탄 숭배.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오컬트에 빠지는 것도 안 되죠. 무당 찾아가면 돼요? 안 돼요? 그나마 사기꾼 찾아가면 다행이지. 진짜 무당 찾아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럼 관상은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뭐라 그래? 관상을 보아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신부님은 관상을 보니까 사람 복이 많은 거. 뭔 소리야 그게. 관상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타로 카드는요? 안 됩니다. 사주팔자는 안 되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남을 저주하는 의식도 안 됩니다. 조심하세요. 아무 생각 없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또 성체나 성물을 모독하면 안 돼요. 성물을 깨버리거나 성물을 모독하거나 이런 행동하면 됩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중요한 건 사탄의 목적이보다 하느님으로부터 떼어놓는 거다. 그럼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 되죠. 또 가장 중요한 게 성사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거룩한 미사 안에 머물면 돼요.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된다? 주일미사, 성체조배, 정기 고해성사, 말씀 묵상, 그리고 성수를 자주 뿌리시고요. 십자가를 몸에 지니고 다니거나 성화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현관이나 침대 이런 데 성물을 놓아두면 내가 거기에 집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오컬트 같은 데 빠지면 안 되는데 여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마귀 들인 사람 뭐가 없어지는지 아세요? 사랑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분노와 미움,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드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뭐라고 그랬어요?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감정들 어떻게 해라? 하느님께 봉헌하는 화살 기도의 기회로 삼아라. 점점 커집니다. 분노를 걷잡을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용서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라.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구워주어라. 받을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
축복해줘라. 그리고 기도해줘라라고 하죠. 왜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사탄에게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용서한다.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나머지는 맡기는 거죠.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건 뭡니까?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애쓰는 거. 내 마음속에 뭐가 사라지면? 사랑이 사라지고 분노와 미움이 가득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고해성사 보고 안수받고 성체 모시고 기도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로 쫓아낼 수는 없지만 하느님의 힘을 빌어서 뭐 열심히 하면 된다? 기도 열심히 하고 성사생활 열심히 하고 또 이왕이면 단식도 하면 좋은데 단식이 단식으로 끝나면 안 되죠? 뭐 해야 돼? 남은 것으로 베풀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을 압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종합적으로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본당 신부님 찾아가면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된다? 내 하나님을 모실 수 있도록. 사탄의 목적은 하느님으로부터 떼어놓는 거죠. 무엇을? 생각을, 또 기분을, 그리고 행동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거꾸로 하느님께 맡기면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어디 안에 머문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문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사탄은 거룩한 것을 싫어합니다. 하느님이 무섭기 때문이죠. 하느님 안에 머무십시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머무세요. 또 마음을 살펴보세요.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지, 사랑이 없는지. 그러니까 열심히 미사에 참여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사랑할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도록 애를 쓰면 돼요. 그래서 내 감정이나 생각이 힘들어질 때 하느님께 화살 기도하고 또 말과 행동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노력하십시오.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